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에게 불려와 사울을 수종들게 된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에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번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번뇌하게 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번뇌하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번뇌하게 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 악령이 사울을 떨게 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사울은 고뇌에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극한 공포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공포를 느끼는 감정은 사람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사자와 관련되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공포감,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기도 악인이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대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 어떤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경우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과 공의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령이 주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고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어지고 특별히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혹은 머리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사울과 같이 반은 지키고 반은 어기고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연약하여서 범죄한 데 있다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무엇이냐?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개가 이처럼 중요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해요. 다 실수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기왕이면 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약한 모습을 나타낸 이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잘못을,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은 목이 곧은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 바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고 큰 일을 하고, 이 영성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것, 겸손히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성입니다. 연약하여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셔요.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자체라기보다는 연약함을 나타낸 이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기이자 특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멈춘 것은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찾아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자신을 점점 맞춰야 할 것인데, 온통 관심이 은혜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여기에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먼저 내가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은혜와 복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복 받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성질이 참 급하지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참 급합니다. 빨리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해서 신앙생활마저도 건너뛰고 이루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리면 저절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인데,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드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 건너뛰어서 무조건 복을 끌어다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관을 보면 유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모습이 있고요,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과 또 기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 빼야 돼요. 내 철학과 또 조상 대대로 이어나왔던 우리 한국의 민족성의 어떤 유교적인 것, 또 샤머니즘적인 것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익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이 혼합되어져 있는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살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 합리화만 시켰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대해서 설득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잘못을 찔렀으면 그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 변호만 하는 거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회개만 했으면 악령이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문제 해결을 다른 방법에서 찾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되는 일인데 거기에서 해결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회개가 아닌 수금을 타는 자를 찾은 거죠. 문제의 핵심을 볼 줄 몰랐어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알도록 찔러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원인이 뭐고 그로 인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입니다.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악한 모습이에요.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잘못을 아뢰고 다시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지. 이러지 않아요. 마음이 꿍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더 화가 나요. 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용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나 중심적인 이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생각이나 주변에서 듣는 말들로 이루어진 선입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린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만 하는 거죠. 자, 번뇌하는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수금은 나무 틀에 줄을 걸어서 만든 악기인데 주로 기쁨과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금이라는 이 악기는 선지자들에게는 이 수금 연주하는 것이 황홀함을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은 뭐 수금을 타고 검은 고를 타고 이러면서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더 고치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은 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악기를 연주할 자를 사울에게 제안했던 것이죠. 자, 악신으로 인해 사울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악신으로 인해 다윗은 왕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악령, 악신이 누구의 인생을 참 괴롭게 하는 이 원인이 됐는데 누구의 인생에는 이 악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초장에서 양들을 치다가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참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는 참 신기하고 기묘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로써 다윗은 양치는 자에서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됩니다. 목초지가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왕궁이 그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지죠. 목초지에서 왕궁으로 진출하게 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상승적인 신분의 변화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궁에 들어간 다윗이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의 사랑 외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왕의 신하들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딸인 미갈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다윗의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사울 왕은 점점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목초지에 있던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 한 일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된 것이었죠. 이 왕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의 수행 비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최측근에서 자연스럽게 차기 왕으로서의 왕의 수업을 곁에서 하나하나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으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온전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이후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시키셨던 거죠. 아니, 기름 붓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수금이라는 악기를 보고 그가 연주하고 만지기 시작했을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것, 피아노로 따지면 바이엘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 왕 앞에 설 때 이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좋으니까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취미가 생기니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이거 연주하고 그런 시간을 냈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신하가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자고 할 때 이 잘 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뜻하면 전문 연주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새 다윗은요, 전문 연주자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는 전문 연주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연주했을 뿐인데 어느새 다윗은 전문 연주자급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뿐만입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못된 짐승들을 해치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것을 수없이 연습을 했는데, 그저 짐승을 잡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연습했는데,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할,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할 아주 중요한 이 매개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금 연주뿐, 물매뿐만 아니죠. 사울 곁에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호기라는 말은 강한 용사를 뜻하는 말이고, 무용은 전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변이 있다는 것은 언어에 유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왕이 되기에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목초지에서 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요. 목초지에서 다윗이 갈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이 왕이 되는데 다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버릴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목초지에서 양이나 치면서 냄새나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고 형님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기 위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준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어렵고 곤란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다윗의 삶을 보니까는 양치는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이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귀하게 쓰실 것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은 다윗을 추천하면서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음악적 재능 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할 때, 불러서 연주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악령이 떠나지 않았다 쳐봐요. 사울에게 악령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사울이 괴로워하는 삶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면은 어때요? 결코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니까는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서 모든 수업을 받기에 준비하고 다 패스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다윗을 왕궁에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수금을 연주하는 실력까지도 다윗을 왕궁에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한 가지가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나타났던 다른 재능들은 사울 왕에게도 있던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건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하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특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 한 가지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극과 극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본문의 사울 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것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목초지의 양을 따라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이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평안을 빼앗기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려는 삶을 따르다 보니 사울의 인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속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려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다윗처럼 사는 것, 이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나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던가요? 우린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원하는 그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이 모습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깨져야 돼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회개가 멈추지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회개하지 않다면, 회개할 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진솔한 마음이 아니던가, 회개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던가일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신경이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활을 걸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